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후 제2주 주일이자 신년주일에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새해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하루가 지나서 2일째이네요. 그래도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밝은 표정과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2022년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세요. 오늘은 신년주일이고 이어서 1월 6일은 주연절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주연절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월 6일은 또한 동방정교회의 주현절이자 성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연절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그저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를, 복을 헤아려보며 세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되돌아서서 기억하고 회상해보면서 헤아려보고 세어보아야만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21년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364일이 지나면 올해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또다시 2022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세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2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다다익선. 저도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올 한 해 동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말씀 선포 시간에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회심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셔야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다면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와 복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복에 감사함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신년주일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비결은 필요하지 않으니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설교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의 말에 살살 졸려오던 눈은 크게 떠지고 귀는 쫑긋 세워지며 정신은 바짝 드시나요?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빌립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방법이자 성탄절기에 중요한 성육신적인 영적인 영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육신으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케노시스, 즉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한 사건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는 비어있는 낮춤의 뜻으로 성육신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신의 낮춤의 중요성을 두는 교리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근거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의 낮춤의 겸손이라는 덕목을 깊이 묵상하며 그를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올 한 해 동안 성육신의 겸손함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2개월 후에 있을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발견함으로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우리들이 교만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업적과 성공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돌리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거짓된 겸손을 낳기도 하고 또한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과장된 행동이나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겸손의 또 다른 반대는 오만 혹은 거만입니다. 오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주기만을 고집합니다. 오만은 힘있고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 그리고 오만과 거만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야만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드는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받는 굴욕을 겸손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굴욕을 받는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완전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열매가 맺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겸손만이 세상 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겸손에는 위대한 가치가 깃들어 있지만 우리들을 자만하게 하거나 자랑하게 하게 만드는 덕목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덕목들의 근간인 이 겸손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겸손함을 본받고 또한 겸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들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겸손이 참된 온유함의 정신으로 작용하여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겸손한 말과 행위들을 통해서 증거되며 전파하게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중요한 관심사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두 분파의 여성도들에게 분열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화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합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성육신이 주는 영적 파급 효과를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면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세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이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기와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기 비움에 겸손한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에 걸맞는 엄청난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굉장한 은총이 주어졌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녀이자 충성된 자녀가 되어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엄청난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한마디로 이웃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은 2022년도 토당교회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토당교회의 올 한 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도당교회의 올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영혼들도 구원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니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E. 웨버가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에서 정리한 성탄절기 영성의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실체로서 주님의 탄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탄절기의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열매는 밤에 일어나고 그 밤에 밝히는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됩니다. 성탄절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이며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신비입니다. 성육신의 영성은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의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례로 상징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영성에 따른 삶을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영성에 따른 삶은 자기를 비우는 삶, 즉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영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겸손, 굴욕 감수, 온유의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늘 2022년도에 첫 번째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셨으니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심으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2022년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2022년 새해에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과 화합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도의 신년주일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가의 비결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토당교회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웃사랑과 사회봉사를 실천함으로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